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오니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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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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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니,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주를 찬송하니,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거함이,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구주의 승리자는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심히 기쁘기 세매 영생과 만났으니 그주 예수 의지하며 그주 예수를 심히 기쁘기 세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심을 예수 받은 증거가 보다 예수 믿음으로 붙으소서 그주 예수 죄 앞 벗어버렸습니다. 죄 앞 벗어버리네 아들아 보면세가 주의 모든 그주 예수 그주 예수를 구원함을 벗고보니 슬픔하는 세상 천국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로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 오늘 같은 기와 다르네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전할 수 있지.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주 앞에 기도를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주시고 찾아와 주시사 더욱더 감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간과하옵기는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악하고 게으른 습관들을 버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네셀의 하나님, 저희 소명교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세워나갈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산에 고통하는 심정으로 잘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센터, 물품, 일꾼들을 합당하게 잘 채워주시옵소서. 시작은 연약하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 좋은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찬양팀, 교육부, 음향부, 재정부, 장비관리, 친교부, 새가족, 그 다음에 중보기도부, 주차안내팀, 여러 성도님들 또 단체에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보내주신 좋은 목사님 김세환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다 저희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기쁨을 감추시지 못하신 찬양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풍성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2부 예배 참석하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소식 및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21일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이 2부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예전처럼 똑같이 하회해서 드릴 거고요. 2부 예배 이 장소에서 아이들과 연합 예배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은요. 우리 그 차세대 우리 교회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인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교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쓰고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우리 노숙자분들 그분들이 겨울을 좀 춥게 좀 보내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패딩 점퍼를 구입하는데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 감사할 것이 많은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육부 등록카드 작성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등록카드 작성하셨던 분들도 교회 등록카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밖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등록카드 있거든요. 거기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각 부서가 있는데 교육부, 친교부, 주차 안내, 그리고 미디어, 홍보부, 새가족팀, 중보기도팀 이렇게 각 그 교회 부서에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숫자 1 smc.org 거기에 가시면은 교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박동희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어느 봉사 부에서 같이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주차 안내 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또 친교 또 교육부 하여튼 다 지금 봉사자들이 되게 절실히 필요하니까 좀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서명교회가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서명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센터 등 우리 여러 가지 주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주님 역사가심으로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은혜로 또 깨달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할 때는요, 이런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좋아요.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컴플레인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주 와서 여러분들 보고 예배할 수 있고 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 그 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던 센터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또 좋은 센터를 이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요. 센터는 뭐 교회 예배 장소를 옮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장소예요. 셀 미팅도 하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같은 데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우들 우리 그 카타로스 장애우들도 거기서 한번 미팅도 갖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공간이고요. 그 예배처소는 우리가 여러 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잘 하시면 되고요.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안 하던 거를 해보니까 또 좋은 것도 같아요. 그 한인교회 그 참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인데 저는 우선 거기 있다가 이렇게 와서 사복을 입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 복장이 항상 정장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늦게 이제 60 거의 다 돼서 사복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내 딴에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입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양복 입으세요. 그러는데 잘 되면 그때 입고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교회 오시고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보니까 여기 그 공원도 있고 조건들 좋은 데가 참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손도 잡고 걸어도 보시고요. 좀 자녀들하고도 좀 대화도 얘기하시고 아마 이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수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수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 여자분이 맞췄으면 좋을 텐데 남자가 해산 그러는데, 네, 해산의 수고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애 낳아.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조용히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국방의 의무를 치르는 수고보다 몇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남자들 애 낳을래요? 군대 가는 게 낫죠. 여자들 막 군대도 안 가봐서 당신 모르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어려운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위대한 이유는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육신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또 정신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이런 영적인 해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는 아마도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 거의 장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거두어들이게 된 해산의 수고의 대가들입니다.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질병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잘 섬기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정말 잘 대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지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눈도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눈 주실래요? 그러면 딴 데 가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눈 달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럴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5절 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끈끈하게 얼마나 가깝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이 눈의 질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추측하게 되었어요. 아주 심한 안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몸이 성치 않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랑을 받는 목회자라면 그는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반대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끈끈하게 뭉쳐져 있던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의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잠시 동안 갈라디아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에 큰 벽이 생겨났고 큰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그 동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눠놓는 사역을 했어요. 딱 나눠놓게 되니까 붕괴되는 건 너무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나눠지지 맙시다.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지내봤지만 제가 막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은 아니죠. 좀 반응 좀 보여봐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야기면 제가 대부분 듣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왔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단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하고 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다 아셨죠?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거짓 교사가 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게 되니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바울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도들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격과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100% 딴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짓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조금씩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형태를 입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은 복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율법이다. 율법의 권위와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따라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살고, 물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그렇게 살아가야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끼워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이 넓었고 포근했고 그냥 은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될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에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형편없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칭찬하는 말 잘 안 듣습니다. 에이, 립 서비스겠지 뭐. 에이,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욕하는 말 지구 쪽 끝까지 쫓아가서 다 듣습니다. 그거 못 참아요. 듣지 않아도 될 말 악착같이 듣습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맞아 상상을 하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꼭 들어야 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이화여대 옆에 가면은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 그 식당에 들어가면요, 할머니가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도 들어오면은요, 제가 볼 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그 중년의 남성에게 이 할머니가 욕부터 합니다. 문 닫아, 이 썩을 놈아. 추워 죽겠어. 저 할머니, 저 오도 받으셔야죠.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서 뭐 처먹어. 이쪽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것도요, 다 자기가 가져가야 돼. 너는 손모가지가 없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싱글벙글해요. 기가 막혀. 싱글벙글하면서 예 그러면서 가요. 욕을 해도 욕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구나. 예,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막 쌍욕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냥 구수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여기 와서 저 욕 듣는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와, 별 희한한 일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참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 한번 갔다 오실래요? 욕하면,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봉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 봉지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럼 쓰레기 봉투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들어다가 트래시캔에 쓰레기통에다 넣고 닫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들으면 되죠? 근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좋은 걸 해주면 다 잊어버리는데, 누가 욕을 하고 가면은요, 그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봉투를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썩을 놈이 나를 그렇게 욕했다고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맡아보고 버려! 그거를 붙잡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긍정적인 이야기,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다 그거 거절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누가 비판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닌 소리,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좀 더 자극적이고 뭔가 좀 어떤 그런 있어봄직한 이야기에 모든 걸 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갈라디아 교인을 보면서 참 힘들어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의 말들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엔 그 말들을 따라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좋은 말만 들으십시오. 예, 평화롭게 하세요.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는 앞으로 그런 틈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교회 오면 행복하시고요. 뭐 지적할 거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지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대로 못 바꾸죠? 뭐 지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세요.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물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사든 뭐 우리 중에 누구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이 집대성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얘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은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사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복음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최고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처음 다녔는데 1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내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콩나물 자라듯이 알게 모르게 자꾸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갖추고 주님처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 같이 돼서 항상 겸손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결국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9가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데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거기에 노출이 된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귀하는 짓이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은 축복하고 섬기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해야 돼.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소명교회, 또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소금과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의 오염이 된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없어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공로와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받게 되는 당당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급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는 항상 행위와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들과 비교하죠. 남들과 비교하고 항상 정죄하고 꾸짖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항상 겸손해야 했고 감사해야 했고, 정말 나사 하나 몇 개 풀린 것처럼, 몇 개 풀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면서 그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20절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당황해야 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뀐 여러분의 모습들, 이상하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시, again.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again입니다. again. 다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낳은 자녀들이 바로 갈라디아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 때문에 망가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again,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편없어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이를 악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소리의 톤을 바꾸어서 1대1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다시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해산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었습니까?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이 지역에, 아틀란타 한인에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들,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the calling, 소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불러 주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통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수줍음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다시 해? 이게 나에게 굉장한 버든이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제게 왔어요. 하나님은 너가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는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씨. 하나님은요, 네가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좀 더 네가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저는 그 말씀에 따르기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20명, 30명 모이면 내가 다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막 이게 기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하길 원하세요.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소명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요. 뭐 건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책 중에 현장전도 챔피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장전도 챔피언. 신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신경직 목사라고 하는 이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 13권의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이 전부 다 전도에 관한 책이에요. 이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목사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자신도 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전도의 모든 것을 헌신한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흥겨워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 신경직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노하우를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목사님이에요. 참 기발한 전도법들이 많더라고요. 레몬 전도법, 꿀벌 전도법, 애플 전도법, 터치 전도법, 아주 다양하게 이런 전도에 대해서 썼어요.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현장 전도 챔피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40가지의 전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각 케이스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글을 썼어요. 이게 뭐 신학적인 서적도 아니고 머리 써야 되는 서적이 아니라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뭐 부침개 전도법, 약속 전도법, 전자침 전도법, 핸드폰 문자 전도법, 발 마사지 전도법, 두부 전도법, 하루 10분 전도법, 피켓 전도, 네일아트 전도, 성공 플러스 전도, 잡곡 전도, 라면 전도, 붕어빵 전도, 뻥튀기 전도, 호두과자 전도, 팝콘 전도, 명함 전도, 화분 전도, 커피 전도, 단풍잎 전도, 콩나물 전도, 호떡 전도. 반까지만 읽을게요. 네, 끊임없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글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읽어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해산의 수고에만 모든 걸 건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금방 느꼈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2012년 5월 2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남 보성에 있는 복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복내 암 전인 치유센터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전도 방법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요. 이제 그러다가 7월 12일 날 너무너무 아프다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말았어요. 이 신경직 목사님은 가난 말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동료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자신의 수고가 끝이 났으니 여러분들이 내 대신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달라. 이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해산의 수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산하고 해산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깊이 저와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애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세워주는 귀한 소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고 복음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아틀란타 전역에 또 미국 전역에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삶의 현장과 공동체와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믿음으로 모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소명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깊은 다짐을 하며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서 자유롭게 친근한